우리의 삶에는 다시 세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놓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것들을 아시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건강을 놓고, 어떤 이들은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생업과 사업을, 그 삶을 놓고 기도를 하죠. 어떤 사람은 상처와 또한 그 상처 가운데 무너진 자신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 혹은 타인의 신앙을 놓고 간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열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래 황폐되어 무너진 지 오래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만이 다시 세울 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그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망하건대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재건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건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무너진 지 오래돼서 이제 익숙해질 정도가 되었던, 이게 그냥 일상이 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내가 무너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무너진지도 몰랐는데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 내가 무너진지도 몰랐는데 그 믿음이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내가 무너진지도 몰랐는데 오늘 나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를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각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지 오래된 그 인생과 신령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세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겐 사실 이 재건하심이 경험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역사가 생생하고 생생하리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보아라.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부모나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이,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는 그러한 마음, 어쩌면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있을까? 우리가 이 3월 한 달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워 부르시기까지, 그를 사용하시기까지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맞추시는 분에겐 500원, 스타벅스 커피, 위로하시는 겁니다. 위로하세요. 청년들을 보고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은 더 그렇죠. 날로 어려워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또한 일하며 또한 함께 동역하기에는 힘이 딸립니다.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내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참 힘이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또한 내 심리적인 힘이, 나의 삶이, 내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한 그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교회를 출석함에도 그 역사는 점점 나의 삶의 자리와 거리가 멀어져만 갑니다. 특별히 이제 그 공동체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이 될 때가 많이 있을 텐데요. 이는 그곳에 모인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뜨겁고 정말 극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반면, 그 역사의 현장 저 앞에 있는 사람과 달리 때로 어떨 때는 나조차도 어때요? 저기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도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소망은 하고 있지만, 때로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그 모든 것들이 비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듣는데 비교가 되니 어쩝니까? 비교함 가운데서 참으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만 미워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 너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물음이 우리 안에 유효하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의 삶에 재건할 가장 첫 번째 일을. 우리에게 있어서 재건해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혹은 우리의 관계, 우리가 애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혹은 가족들, 부모, 자녀, 형제들, 남편, 배우자, 아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마치 저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세상에 없는 그 유일하신 이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재건해야 될 것인가?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진짜 우리의 생각 중에, 우리의 마음 중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먼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이 시편 145편의 말씀을 통해 이르시기를,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편 145편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에 회복되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여호와는 어떠하신 분?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앞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물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왜 나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교가 시작된 거예요. 비교한 태가 나는 겁니다. 왜 나는?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박복합니까? 왜 이렇게 박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어루만짐이 있을 법도 한데, 인생과 인생을 맞대어보고 가정과 가정을 맞대어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왜?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대요? 선대하신대요. 선으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긍휼이 충만하신, 긍휼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또한 이 자리 가운데서 회복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우리 가운데 다시 새길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애절함으로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좋습니다. 진심으로 나아가는 것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진심이 선대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마치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찾아가서 떼를 쓰는 그 자녀의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며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지식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그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모든 것의 긍휼을 베푸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을 누가 베풉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풉니다. 선대를 누가 합니까? 낮은 자가 윗사람에게 선대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개념, 그 거룩하신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를,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차별치 아니하시는, 선대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지으신 모든 것에 인애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할 수 있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전능하심, 지존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바로 지존하신 통치자,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주관자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 가운데 의심이 될 때가 있기를,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있지 않을까? 이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러한 의문,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에 대한 의문과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엔 TV가 없습니다. TV가 없다는 걸 여기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TV가 없어서 보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요즘이 이제 많이 지났나요? 한창 뜨거운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서 제 마음에 확 꽂히기를,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하늘도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부모에 대한 어떤 일을 놓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저만 봤나 봐요. 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죠, 저 혼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딱 꽂힌 게, 이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실수하지 않으실까? 진짜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지?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실제로 목회적으로 상담을 하고 또한 만나게 되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이러한 의문들이 깔려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 스스로도 인정하길, 나도 잘못한 거 있고 부족한 거 있는데 그와 같은 잘못과 실수 정도는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아픔을 주셔서 모든 삶이 무너지게끔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는지, 진정 하나님의 통치에는 실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재건하시는 역사의 당사자 되기까지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통치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45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45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실패가 없는 통치자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실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왕들이 했던 것은 그 질문과 의문, 불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물음을, 그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것에 있었습니다. 즉 통치라고 하는 것의 기본, 그 시작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불만을, 그 소원을 만족시켜내는 것을 통치다, 통치행위다 라고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그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오늘 시편 145편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 화폐되지 않는 나라이니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고백하게 하세요? 바로 하나님은 실패함이 없는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어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맞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마땅하고 의롭고 올바른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수고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노력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름의 분투와 애씀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열심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오늘 우리는 수치스럽습니다.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 오늘 그 가운데 마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을 그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을 하시길 그들은 자유하게 될 거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이 딱 우리의 마음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건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여전하고 혹은 우리의 인생은 더 나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실수하시는 분인 것처럼 경험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왜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꾸셨대요?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결론이 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봤을 땐 결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보았을 때 나름 아는 지식으로서 이것은 실패하고 그리고 좌절이 될 자명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요. 우리가 끝났다, 망했다,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고 생각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통치자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런 일들이 또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여러분, 정리를 좀 하면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궁유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셔야 해요. 낮은 곳에 하나님이 그 밑에 계시다면, 그래서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은 선대할 수도 없고 궁유함을 허락하실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문제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지각 위에 계십니다. 우리의 나름의 계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높으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정 오늘도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 안에서만 하더라도 그 각 구성원의 소원을 다 만족시키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을 끌고서 태국으로 가족여행을 제가 가이드를 해가서 간 적이 있는데요. 와,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잖아요. 다시는 내가 가이드하지 않으리라. 물론 그 말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이드하게 되는 일이 차후에 생겼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체력이 다 다르고 저와는 달라요. 또 한창 때 제가 운동을 막 하던 그때의 체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들을 쫓아다니려니 그 부모님의 입장이 얼마나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그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 그 각자의 의견과 상태를 맞추기가 참 힘들어서 그래요. 이만큼 힘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좋자고 놀러간 그 여행에서조차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진짜 문제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진짜 어려움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가정과 인생이 하나로 뜻을, 우리 한마음교회처럼 한마음 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한마음 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소원을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이리저리 맞추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중심이 올바로 서야 한다고 해요. 하지만 때로 살아갈 때 보면 그 중심이 어디로 세워져야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중심을 세워라. 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45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즉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시대요?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언뜻 넘어가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일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일에 다 은혜로울 수 있어요? 사람이라면 모든 일에 다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 사람의 소원이 그렇게 다른데 그 모든 소원을 맞출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인간을 넘어선 전능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지각을 넘어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영역과 지각을 넘어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눈에 보고 경험하기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와 같은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으신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선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긴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이 까닭은 뭔가? 하나님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며 가슴치며 어려워하는 그 일 가운데 혹은 그래요. 때로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은 오늘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뜨겁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저기 교회 뒤편에서 아무런 감각도 없이 감격도 없이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무엇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늘 이런 이야기가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진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가 간구하고 소망하는 무너진 것들의 회복이기 때문일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래서 싸움이 그쳐지고 질병이 치유되고 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일 때가 많은데 하나님 이 급한 상황에서 왜 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이 멀리까지 와서 들어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선대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통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다고 하셨고요. 끝난 그 일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즉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뜬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것은 바로 무너지고 엎어진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이 세상이 되고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실제가 된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무너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편 145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즉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며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마치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끌어안고 품에 안으며 그를 지키며 때로는 갚아주며 그를 위하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그 삶은 결국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때로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까닭도 우리의 삶은 결국 살아내야 하는 문제들로 채워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듣는, 이 제단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까닭은 결국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때 무너진 것, 구멍난 것, 엎어진 것, 흩어진 것을 모으고 세우고 막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소망하고 간구하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간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래도 살아내야 하는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혹은 재정의 문제가, 사업상의 문제가, 혹은 건강의 문제가, 나의 삶의 어떤 심리적인 혹은 나의 삶의 길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휘청이는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떨어져 사는 나의 인생의 자리가 거리감을 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개념이 진짜 우리가 거리감을 느껴야만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너진 소망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우리가 결국 살아나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기를, 거룩하신 그 이름이 너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때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떠세요? 응답하사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식이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고 또한 뜻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때로, 혹은 누군가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선대하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신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또 재건하기를, 누가 다스리시는지 확실히 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누가 다스립니까? 문제가 다스립니까? 혹은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이, 소유가, 능력이,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한 가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할까요? 뭐가 되어질지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만나면요, 그 가운데 있으면 당장 그 가운데 안 될 것을 예측해서 그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도 부모인지라 자꾸만 그렇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재건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화로운 이름을 고백하며 그 영예를 말하며 송축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해야 할 것은 뭡니까?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될 거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결단하고 고백하기를, 무엇이 가까이 있는지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거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은 멸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애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여러분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통치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곁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결단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통치하시면 실패가 없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를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이름 놓쳐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그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회복되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이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세상의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간구와 고백과 또한 결단을 들으시고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